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토종 이지암 선생 얘기를 했죠.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사실은 산중에 절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절집하고도 인연이 많은 분들이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숭유옥불이라고 해서 불교를 배척하는 듯 했지만은 왕실이라든가 또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 절에 가서 공부했다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시원 생기기 전에는 고시 파스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전부 절에서 공부를 했고,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해남에 있는 대흥사에서 고시 공부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집하고 인연이 있는데, 그 중에 배휴라고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휴 그러면 또 떠오르는 스님 있죠? 황벽 스님. 황벽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전심보묘, 완능록, 황벽어록이죠. 제가 황벽 스님의 전심보묘를 중되자마자 번역된 잡지에, 법륜이라는 잡지에 번역된 글이 실린 거를 제가 따로 장만 띄어가지고 바늘로 꼬매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아마 몇 년을 갖고 다니면서 번역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심보묘는 제가 공부하는데 큰 영향을 줬던 법어집인데, 황벽 스님의 전심보묘를 그렇게 글로 받아서 정리를 해서 어록을 남긴 게 배휴라는 당나라 시대 정승을, 영의정 정도의 정승을 지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은 배휴 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휴는 태어날 때 샴쌍둥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등이 붙어서 쌍둥이로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지금같이 의술이 또 많이 발달이 돼 있어도 샴쌍둥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산모가 고통스럽겠습니까? 애를 낳으려면 신발을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등이 붙은 쌍둥이를 산모가 출산할 때, 그러니까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칼로 등을 갈랐는데, 살이 많이 좀 붙은 쪽은 형님이 됐고, 그래서 그분이 배휴고, 살이 조금 붙은 쪽은 배탁이라고 그래서 두 형제간이 결국은 아버지도 일찍 죽고 해서 외삼촌이 아마 거둬서 키웠나 봐요. 근데 배탁은 몇 살 좀 크자마자 무슨 인연이 됐는가 외삼촌 댁을 떠났고, 배휴는 외삼촌 댁에서 이제 심부름도 해주고 이렇게 크고 있는데, 한날은 그 외삼촌 댁에 어느 스님이 한 분이 오셔서 배휴를 휘끗 보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외삼촌과 얘기를 하는데, 배휴가 그 옆을 지나가다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외삼촌한테 그 스님이 얘기하기를, 아이고, 저 아이는 관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 관상으로 보면은 저 아이는 자기 일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박복한지, 저 아이를 굶기고 못 살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저 아이가 살고 있는 외삼촌 댁도 망하고, 외삼촌 댁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 고을 마을도 망할
그런 운명을 타고난 아이입니다. 이 얘기를 밖에서 그 심부름하다가 지나가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박복한 사람이면은 외삼촌 집을 망하게 하고 동네까지 망하게 할 정도로 박복한 놈이라니 내가 그러면 집을 떠나야겠다 해서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얻어먹고 다니다가 어느 절에 가서 뭐 부목처사를 하면서 지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뭐 기록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그 절에 다니는 보살이 아들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게 생겼는데 뭐 귀한 무슨 보물을 구해가지고 그 원님한테 바치면은 목숨은 살릴 뭐 그런 그 지경에 당해서 그 보물을 구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 목숨을 살게 해달라고 잘 비고 이제 목욕 재개해야지 되니까 목욕한다고 그 부처님 앞에 가기 전에 빌고 그러고는 부지런히 이 원님한테 그 보물을 바치려고 가다가 그만 절 바로 입구에서 그 귀한 보물을 떨어뜨리고 간 겁니다. 그 배우가 그걸 본 겁니다. 그게 뭐 금은 보석으로 만드는 뭐 허리에 차는 띠는 무슨 그런 고관 대작들이 이렇게 두르는 대라고도 하는데 그 배우가 그걸 보니까 이게 보통 진귀한 보물이 아니고 그 보살이 황망하게 그 밖에 나가는 걸로 봐서는 저게 굉장히 귀한 보물인데 저렇게 그냥 갔구나 싶으니까는 그 보물을 딱 끌어안고는 절 문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고 박복하고 그 참 너무 사주가 안 좋고 운이 안 좋아서 저도 망할 뿐만 아니라 외삼촌 집도 망하고 동네까지 망해버릴 정도로 그 박복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집을 떠나서 유리 걸식을 하고 다니다가 그 보물을 자기가 보기에도 이 엄청난 보물인데 팔자를 고치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보물인데 그 웬만하면 얼른 갖고 그냥 가도 그만이죠 뭐. 근데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뭐 얼마를 기다렸더니 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아들 생명을 살리려고 그걸 갖고 가서 보니까 황급하게 다시 또 내가 떨어뜨린 데가 어딘가 싶어가지고 절 입구를 오니까는 어느 노추하게 생긴 그 젊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아이고 만화님 아까 가실 때 물 하나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그래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는 제가 이걸 주워 가지고 있다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니까 그 노파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 이제 금은 보석으로 만드는 이제 뚫는 대를 가지고 가서 아들을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배유가 그 떨어졌던 그 보물만 노파에게 찾아줬을까요? 다니면서 선행을 그저 자기 업으로 일 삼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집안 망해먹는다고 그랬다고 그 집을 떠날 정도의 참 선한 그 배유니까 다니면서 온갖 착한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뭐 2, 3년, 3, 4년 흘러서 외삼촌이 보고 싶어서 외삼촌 댁을 갔는데 마침 그 제가 집안에 있으면 집안 망해먹을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스님이 와서 보고 있다가 한 3, 4년 흐르니까 배유를 못 알아본 거죠. 그러더니 배유를 또 보고는 끄떡끄떡 하면서 그거 참 그 나라 재상감이로구나 얼굴 관상이. 그러니까 이제 배유가 그 몇 년 전에는 집안 망해먹고 동네 망해먹을 놈이라고 그러더니 또 뭐 지금 와서는 재상감이라고 하니까는 배우가 이제 화가 나니까는 아니 당신 같은 땡초가 관상도 볼 줄 모르는데 옛날에는 나보고 집 망해먹고 동네 망해먹을 놈이라고
저주를 하고 해서 내가 집을 떠났는데 지금 와서는 재상이 될 감상이라니 어디서 그 말을 이리저리 바꾸느냐고 이제 따지니까는 그 스님이 기겁을 하면서 아니 그럼 그때 네가 여기 있던 그 어린 소년이었다란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소 내가 그 야요 그러니까는 참 얼굴 환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배우가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래 사람 목숨을 살리고 그렇게 귀한 그 참 선행을 많이 닦았으니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어버렸구나. 그래서 관상이 불여심상이라고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 얼굴 상호가 우리 마음씀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앞에 저 듣는 사진 그 카메라맨이 별로 웃지도 않고 재미없어 하네.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해야지 되겠다. 이건 참 귀한 얘기인데 듣는데 감동이 전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너무 강해가지고 얼굴에 표정이 안 나왔어요. 그런가. 그래서 결국은 그 배휴가 이제 당나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90 몇 년도 때 태어난 게 이제 배휴니까 그리고 한 70 가까이 살았죠. 그러니까 약 한 1200년 전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휴가 이제 그야말로 정말 정성이 되는 거죠. 1인지하 만인지상에 이제 정성이 돼서 확실한 불심으로 그러니까 황벽 스님의 어록을 정리할 정도면은 황벽 스님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황벽 스님의 공부에 경지하고 같지 않으면 황벽 어록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정리한 그 밑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은 경지에서 나야지만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말을 받아들여서 이쪽으로 전달될 때 거기서 오차가 생깁니다. 나의 견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한다 하더라도 명진이라는 에고가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에고가 개입이 안 돼야지만이 온전히 100% 그러니까 순도 100%의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둘이가 나옵니다. 둘이 아니어야지 되는 거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대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그 몇 회인가에서도 프리즘 얘기를 했는데 에고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탁 꺾여요. 그게 조금 꺾이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뭐 많이 꺾이지만은 조금 꺾이는 경우도 허리지차면 천지형격이라고 그 뭐 정말 바늘 끝, 그 소 털끝 털이 같은 그런 얇은 틈이 있으면은 그게 하면서 점점 벌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천지가 벌어지듯이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금이든지 많든지 간에 불이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절에서 공부하다가 조금 지견이 났다든가 견해가 생겨서 아는 소리를 하고 무슨 주장자를 들고 법문한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 그게 참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법문도 해야지 되고 말씀을 전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수행하고 묻고 그러지 않으면은 저는 그러니까 참 부처님 공부가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죠. 어떻게 똑같이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 부처님 말씀을 허리도 차이가 없이 전달하려면 내가 부처님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런 길을 가는 게 이제 제 수행의 길인데 그래서 저는 배유 거사는 황벽 스님하고 똑같은 공부의 경지가 이르지 않으면은 전신법요라든가 안흥록을 그렇게 책을 못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유거사가 일화가 이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황벽 스님을 만나는 대목입니다.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불법 공부를 해가지고 웬만한 참 선사들은 다 만나가지고 거량도 해보고 했는데 어느 날은 어느 절에를 또 갔더니 이제 영각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스님들을 쭉 이렇게 모셔놨는데 거기 있는 스님들한테 배우가 영의정 정승이 왔으니까 스님들도 다 이제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러고 인사를 하니까는 그 스님들 한마디 물어봅시다. 영전에 있는 저 스님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멋있죠? 그 의사님이 그 큰 절에 스님들한테 여기 영전에는 이렇게 스님들이 많은데 이 스님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멋진 대답을 해야지 되는데 아이고 전부 다들 아유 그거 뭐 이러면서 그 어떤 소리 하면은 그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지스님이 여기 좀 백스님이 한번 선방에 다니는 스님 같은데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그게 황벽스님이에요. 그 황벽스님이 이제 주지가 여기 영의정이 와서 뭘 좀 불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황벽스님이 이제 또 오니까는 배우가 영정에 여기 스님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 스님들의 참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황벽스님이 배유! 그러니까 네? 대답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유가 황벽스님의 제자가 됩니다. 배우가 그렇게 해서 이제 황벽스님의 그 친실한 제자가 돼서 그 황벽스님의 법 어록을 다 만들어서 후세에 우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해줬던 참 훌륭한 거사님인데 이 거사님을 보면서 저는 불교라는 것이 꼭 절에, 꼭 스님들한테 저는 그런 생각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명진 TV를 시작하고 나서 물론 그 5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가는 거를 한 번에 와서 몇 개씩 찍어가는 거 아주 힘들어요 좀. 그렇다고 제가 경전을 많이 봐가지고 경전에 밝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제 산 얘기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거 말이 그거 실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조바심도 있고 그래요. 자신감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잘했다는 생각은 그 명진TV 중에 댓글 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절집안에 제가 살면서 저희 선배 스님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조실이니 방장인이 했던 스님들 그런 스님들한테도 듣지 못했던 고준한 그리고 경전에 근거를 둔 그런 그 댓글들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분들을 보면서 큰 조도 제가 도를 닦는데 조도 방편으로는 정말 이 명진TV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그 좋은 댓글들 주고받는 걸 보면서 제가 고개도 끄덕거리고 몇 번을 읽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와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참 정진을 했는데도 이런 견해를 내가 참 갖지 못하는데 세간에서 밥벌이 하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면서 자식하고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러한 그 높은 경지에 이르르는 정신세계를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런 의미로 저는 명진TV를 한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네.